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가을에 만나고 겨울을 건너뛰고 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맞지 하는 마음 깊이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과천에 가면 과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더러더러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신금을 잘 떱니다. 찬양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이 들려주셨다, 마음을 울리는 그 찬양을 해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데요.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이죠. 3월 5일이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의 발자취를 떠올려보는 아주 귀한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한사코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왜 떠올리고 기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언제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어쩌자고 그 길로 한사코 가셨을까?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러셨는데 그 갈릴리 민족 가운데 머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적대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셔서 고난을 자초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만 해도 위대한 일이잖아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고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일깨워주고 누군가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그것만 해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엔도 시아크라고 하는 일본의 문학가가 사회의 호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내가 경건한 표가 뭐냐고 자꾸 이렇게 다그치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하룻밤을 머물러 주는 것이 저 성전보다도 저 안식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 일만 해도 위대하고 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적대감 넘치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사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뒷걸음질 쳐서 그럼 나는 나의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갈릴리로 퇴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의 욕망이 내게 지시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인간은 인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법을 지키며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내 자식들을 비가 오는 날 우산 가져다 주라고 말하지 않지만 비가 오는 날 우산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강제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줄 수 있을 때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 법이 강제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라고 하는 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되지 않은 사랑을 시행할 때 인간은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맞서라고 법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둠과 맞서면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사랑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 바로 그것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은 사랑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잘 참아냅니다. 불의를 보고도 우리 잘 참아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어느 정치학자가 그런 우리의 태도를 이런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willful blindness라고 말하는데 번역하자고 한다면 아주 의도적 눈 감기. 의도적으로 눈 감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눈 감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willful 똑같이 쓰고 나서 blindness라고 한 말 대신에 stupidity, 의도적 어리석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willful blindness, 의도적 눈감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불의를 보고도 저건 나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 눈감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내가 괜히 개입을 했다가 내게 어떤 손해가 올지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동기를 조금 달리 얘기해 본다면 어떤 얘기냐면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성미 급한 사람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회피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적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래봤자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져. 기업가들이 우리가 대든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받고 정치인들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들이 입장을 받고 안 되잖아. 결국은
이런 그 허무의식 혹은 비관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 눈감기를 하도록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willful blindness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개 85%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불의한 일을 보거나 그릇된 일을 볼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기존 질서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불퉁거리긴 하지만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국이 번성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85%의 사람들이 침묵할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력이 힘을 발휘하는 까닭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폭력 앞에 뒷걸음질쳐 물러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willful blindness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눈을 똑바로 뜨고 새로운 역사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바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나를 적응하면서 사는 거, 사회 질서에 나를 적응시키며 사는 것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adjust 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되지 않은 삶을 뭐라고 하냐면 maladjusted 그렇게 얘기해. 나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시민적 권리를 유지했던 까닭은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적응하며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나도 인간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불의한 권력 앞에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성전 체제가 사람들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놓을 때 주님은 그 가름의 세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소통하도록 만들었죠. 예수님은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역사의 변곡점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까?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이 그릇된 일을 하게 될 때 다들 거기에 쉬쉬하고 지나지만 우리 회사가 환경적으로 이런 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 고발자들, whistleblower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대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러냐면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보수예요.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보수 말고 진짜 보수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들, 이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유혹에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가며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세상이지, 여기에 자기를 길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이 시대의 논리를 그냥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5%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질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논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욕망은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연결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당연의 세계에 의문 부호를 붙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파괴적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당신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당신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몸에 손을 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고쳐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자기 속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 곁으로 가셨던 것이지요. 이 사랑이 바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발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쳐줬으니 나에게 보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았으니 내게 보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 시집을 이렇게 들춰기다 보니까 감염된 사랑이라고 하는 시 하나가 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그 시대를 머릿속에 우리가 다 떠올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빚어지게 되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거리두기, 이런 말들. 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지내야 하고, 또 식당에도 여러 사람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거리두기, 또 접촉 금지, 친밀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병원에 입원해도 그의 곁에 갈 수가 없었죠. 시인은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 된 것 같았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접촉하기만 하면 그를 더럽게 만드는 불가촉 천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팠던 까닭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누군가와 접촉할 때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접촉자로 국경을 넘고 봉쇄를 뚫고 차별과 분리에 맞서 왔는데, 전쟁이 벌어진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또 몸이 찢겨진 사람들을, 시신들을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르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뭡니까? 고통과 접촉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차별과 분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고 분리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 코비드-19이 접촉하지도 마, 거리를 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인이 광화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더니 와락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접촉금지의 시대,
와락 부둥켜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홀로 버려두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명구를 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너에게로 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위험을 무릅쓴 끌어안음이고, 사랑은 위험을 무릅쓴 끌어안음이고, 사랑은 너에게로의 투신이니까, 혁명은 사랑의 감염이니까, 희망은 미지의 접촉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쓴 끌어안음이고, 이 대목이 제 마음속에 콩 하고 올려왔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음으로 내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는 게 위험인 줄 알면서도 끌어안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내 감정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시인은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의 혁명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희망은 바로 미지의 세계와 접촉한 데서 열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영광의 때는 예수님이 높이 올려져서 박수를 받는 그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점잖게 말해 돌아가는 때이지만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왜 그때가 영광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다 행하고 그분에게 돌아가 보고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세상에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바로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인자의 영광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을 남겨둔다. 서로 사랑하여라. 진부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처럼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기독교인의 인식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감염이에요. 미지의 것과 접촉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 자기 투신이에요. 이게 예수가 보여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기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책을 읽었는데 마침 어떤 대목에 이르게 됐냐면 1964년 10월 14일 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 평화상 수상 연설이에요. 이거 여러분께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때로 역사 속에서 옳은 것이 역사 속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옳음이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담대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리라고 믿는다. 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다가오는 그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존엄과 평등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는 이렇게 믿는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미래가 어찌 될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단한 발걸음에 우리는 자유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믿음으로부터 얻게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지금 낮게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우리의 밤이 첫날의 정오보다도 어둡게 느껴질는지 몰라도 우리는 진정한 문명,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소요 속에, 창조적 소요 속에 있음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정의를 향해 가는 길이 덜컹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온통 갈라놓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을 획책하고 그리고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폭력의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래된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무지한 믿음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비슷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무지함을 넘어서서 진실한 인식을 가지고 사랑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지성, 선함, 양심이 결여된 신앙적 열심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폭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빛이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증오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몸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대지 위로 새싹을 밀어올리는 그 나무들처럼 꽃들처럼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타자들에 대한 친절함, 온유함, 다정함,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말이죠. 사순절 순례의 길 위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밝음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노아 시대의 혼돈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사랑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현실을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